유명한 철학자 러셀은 인간은 대부분 자기가 왜 세상에 사는지를 모르고 산다. 결국 죽음이 임박해서야 내가 왜 존재하는가를 알게 되는 것 같다. 그런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책에서 이 구절을 읽으면서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좀 진작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못하고 죽기 직전에 가서야 내가 왜 존재했는가 그것을 알게 되더란 말입니다. 이런 철학적인 지혜를 옛날 어른들은 간단하게 말해서요, 철나고 죽는다, 철나자 죽는다. 그 말이 뭡니까? 죽기 전에야 철이 난다는 거지. 그래, 그동안은 철나지 못하고 산 거지. 그리고 막강한 후회와 함께 회한을 안고 세상을 마친다.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인 캐리 갤러 제이 파파산이라고 하는 공저로 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새로 나온 책인데요. The One Things, The One Thing, 그 하나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책이 나왔습니다. 복잡 다양하고 멀티태스킹한 이런 복잡한 세상에 사는데, 그러나 자기가 몰입할 수 있는, 자기의 온 정신과 온 생을 기울일 만한 그런 그 뭐 한 가지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 그럭저럭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그 후회에 마지막에 가서는 한의 인간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먼저 모두가 성공이라고 인정한다고 해서 따라갈 것이 아니에요. 남의 성공이 내 성공이 될 수는 없어요. 남에게 좋은 일이 내게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런 거로 내가 따라가야 할 본질적인 가치, 최고의 가치, 이 절대 가치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이것만을 위해서라면 이제 죽어도 좋다. 이것만을 이룰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 뭐 그런 거 말입니다. 그리고 확실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 목적도 목표도 없이 그럭저럭 그 많은 세월이 흘러갔더란 말이죠.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모든 일은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만 할 수 있는 일이 많죠.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어요. 그러나 내가 선택해야 될 일은 하나뿐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옷장을 열고 옷을 입으려고 할 때 이 옷도 보고 저 옷도 보고 비가 오는데 무엇을 입어야 하나 생각 막 뒤적뒤적 하다가 그렇다고 옷 다 입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만 입어야지요. 하나만. 당신의 선택은 어차피 하나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 나머지는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옷을 입었다 벗었다 그거 1시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럴 거 아니에요. 딱 잡아서 하나 입고 나머지는 버려야지. 그 용기가 없으면 선택이 완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The One Thing, 하나, 그걸 찾았으면 이제는 거기에 몰입해야 돼요. 전생을 다 기울여야 돼요. 이대로 죽어도 좋다 할 만큼 말입니다. 그렇게 몰입해 나갈 때 내 운명은 새로운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얘기를 합시다. 모세 나이 80세가 돼서 비로소 철이 납니다. 내가 왜 존재하는가? 왜 세상에 태어났는가? 왜가 애굽에 살아야 하는가? 왜 내가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처가살이를 해야 되나?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왜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고 8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80세에 가서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가 왜 지난날의 과거가 있어야 했고 오늘 존재하는가를 알게 됩니다. 이것이 모세입니다. 여러분, 80세가 못된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거예요. 그 정도 되고야 비로소 알더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세상에 태어나서 75세가 될 때까지 몰랐어요.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를 75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비로소 존재 의식을 가지게 되고, 그뿐 아닙니다. 고향을 떠나라 하는 말씀을 듣고 떠났죠. 떠나고도 갈 바를 아지 못하고 갔다고 했어요. 어디로 가야 하며 내 운명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몰랐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모른 지기 100세에 가서야 내가 왜 존재하는가, 그 본 뜻을 알게 됐더란 말이죠. 결국 인생은 3단계를 거칩니다. 첫째가 무지 단계입니다. 모르고 출발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뭘 안 게 있었습니까? 나 조선이 낫지. 심지어 여러분이 어디서 어떻게 태어난 것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건 완전히 나 주어서 난 거예요. 여러분이 아버지를 선택하고 어머니를 선택한 거 아니에요. 내가 생일날도 선택한 거 아니에요. 그냥 태어난 거예요. 그냥. 이건 나와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내 선택은 아니지만 선택된 것이에요. 세상에 태어났어요. 태어나면서 아마도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했겠는가. 나는 모르지만 내 출생을 통해서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무서운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이것저것 가르쳐 주는데 우리 친척 중에 하나가 시계 수리하는 분이 계세요. 너 여름방학에 놀지 말고 여름방학 동안에 그 집에 가서 시계 수리하는 것 좀 배워라. 배워두면 다 좋은 거다. 그래서 제가 그 집에 가서 한 달 동안 머무르면서 그 시계포에 나가서 자세하게 시계 수리를 배웠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교회에 가보았더니 교회 시계가 또 멎었어요. 이거다.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그 시계를 가져다가 놓고 이 어린 나이에 이것을 다 뜯어가지고 수리했어요. 갖다가 딱 걸어놓으니까 딱 가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시계를 수리하다 보니까 이걸 꺼내다가 다 닦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깨끗하게 닦다 보니까 이거 뒤편에 써 있어요. 곽선이 생일 기념 딱 써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내가 세상에 태어날 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태어나자마자 시계포에 가서 제일 비싼 거로 사다가 딱 걸었대요. 그 뒤에다가 곽선이 생일 기념 딱 내 생일날이 써 있더라고요. 참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기뻐하면서 내 생일을 축하했는데 나는 모르고 있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잖아요. 이걸 알아야 돼요. 무지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복종 단계가 있어요. 그때는 모르고 따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래라 하면 하고 어머니가 저래라 하면 하고 하지 마라 해라 하라. 부모님의 엄격한 이거 몽학선생 같은 이런 교육을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얻어맞아 가면서 이 단계, 이 복종 단계가 있어요.
그 단계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할 수 없잖아요. 따라갈 수밖에요. 부모님을 따라갈 수밖에. 때로는 좀 반항도 있지만은 그 집에서 얻어먹어야 되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따라가면서 나도 모르게 많이 배웠죠. 내가 물들었죠. 문화화됐죠. 체질화됐죠. 성격화됐죠. 이거 내 겁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주 특별히 성격이 급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느린 사람도 있어요. 다 어디서 배웠습니까? 부모님에게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그게. 그 자기 거 아닙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단계는 스스로 선택하는 자유의지 단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홀로서기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합니다. 성인이 되면은 내가 한 데 대한 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렇게 사는 단계가 있다. 이 세 단계를 거쳐서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엄청난 진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이라는 사람은 본래 유대교에 열심히 있던 사람인데 오늘 본문이 나타난 대로 스데반을 죽일 때 그 동참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극렬한 유대주의자였어요. 얼마나 극성이었는지 다메섹으로 비란간 기독교인들을 가서 붙잡아 오려고 다메섹까지 간 사람이에요. 내가 그걸 좀 알아보았어요. 도대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2000년 전에 얼마 걸려야 갈 수 있었나? 일주일 걸려야 가요. 세상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간다면 몰라도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일주일을 가는 그렇게 극악한 사람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라는 그 사람이에요. 이렇게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야무져요. 주여 누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거기서 예수의 포로가 됩니다. 완전히 예수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에게 붙들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한평생을 사합니다마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얘기는 아주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가 부르심을 받은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아니,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함을 받아. 아주 신비로운 말을 합니다. 그 타이밍이 전혀 틀립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내 나이 30살 때예요. 그러나 그것은 내 생각이고 내 경험이고 신비롭게도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함을 받아 오늘 내가 있다. 기가 막힌 신비로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는 것 별거 아니에요. 내가 아는 의식적으로 뭐라. 그러나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함을 받아. 그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나는 늘 가끔 저희 어머니가 제가 좀 속을 새길 때마다 딱 한마디 합니다. 내가 너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서 10년 동안 기도했다. 알겠냐? 그 말에 나는 꼼짝을 못했습니다. 10년을 기도하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면 내가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함을 받았다. 그게 바로 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내가 미처 몰랐다. 그러나 이제 깨달았다. 이제서 깨달았다. 비로소 이제서 알게 됐다.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오로지 은혜로 나를 불렀다. 율법이 아니에요. 선행도 아니에요. 의도 아니에요.
오직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를 불렀다. 자격 묻지 않아요. 과거도 묻지 않아요. 오직 은혜로 불러서 오늘 내가 있다. 그리고 택정함을 받았다. 나는 모르지만 아시는 분이 정한 바가 있다. 계획한 바가 있다. 거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그 계획 속에 내가 있다. 그래서 택정함을 받았다.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옛날 알렉산더 대왕이 아주 크게 세력을 확장하고 있을 때 그 이웃 나라에 있는 작은 나라의 왕 한 분이 이 알렉산더 대왕에게 선물을 보냈습니다. 그 선물이 뭐냐면 2마리의 사냥개입니다. 아주 영리하게 생긴 사냥개 2마리를 선물, 이건 특별한 겁니다. 그래서 선물로 드렸어요. 왕이 사냥을 나가면서 이걸 데리고 나갔어요. 나가봤더니 노루도 있고 토끼도 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이놈이. 그 데리고 다니다가 마지막에 화가 나서 그만 쳐 죽였어요. 그리고 저녁에 돌아왔는데 그 다음에 그 왕을 만났어요. 그 자네가 나에게 준 그 개 2마리, 그 형편없는 것도 많고 잡것도 그거 뭐 토끼 한 마리도 못 잡아? 그래서요. 했더니 그 왕이 하는 말입니다. 아니옵시다. 그 개는 호랭이와 사자를 잡도록 훈련된 것입니다. 호랭이와 사자가 아니면 상대를 안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크게 뉘우쳤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잡도록 훈련된 것입니까? 무엇을 하도록 훈련된 것이냐고요. 내가 모르게. 여기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 것이요. 택정,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택정함을 입었다. 날 때부터. 이걸 이제서 깨달은 거예요. 이제서 깨달은, 또 거듭 깨달은 것 같아요. 왜요? 그는 독립하러 다닐 때 유대 사람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마다 또 핍박을 받았어요. 그때마다 다시 한마디 뉘우쳐요. 내가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았는데 쓸데없이 유대 사람의 회당에 들어갔다가 이 일을 그르쳤구만. 그런 뉘우침을 가졌던 것 같아요. 애당초 나는 이방 사람에게, 왜? 사도 바울이 몰랐던 것이 있죠. 그런 디아스포라입니다. 다메섹 도상에 그는 가마니엘 문화에서 공부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인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by language, by culture입니다. 2가지 언어를 가졌어요. 헬라어를 능통하게 하면서 히브리 말을 하고 헬라 철학에 능통하면서 히브리 종교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이 2가지 문화에 완전히 터득한 그런 사람이에요. 자,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언젠가 한번 이상현 박사를 브리스톤 대학에서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하던 말이에요. 그 영어 잘합니다. 브리스톤 신학교에서 그 영어로 가르치는 그 신학교 교수로 20년을 가르쳤으니까 얼마나 영어 잘하겠어요. 참 놀랍게 영어 잘합니다. 그런데 언젠가 나보고 그래요. 강 목사님, 나 영어 잘하죠? 잘하고 말고. 그때 그 다음 말이 뭔가 아니. 그런데 우리 중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날들 하는 말이 교회 가서 영어로 말하지 말라고. 아버지 하는 영어는 영어가 아니라고 그런대요. 그렇죠. 자기들은 여기서 태어났고 이상현 박사는 여기서 공부하고 간 사람이에요. 안 됩니다. 그거는요. 이게 오리지널한 것이에요. 아무리 공부해도 될 것이 있고 안 될 것이 있어요.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헬라어와 히브리 말, 헬라 철학과 히브리 종교 완전히 마스터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지성인이고 이방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적절한 인물이에요. 그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방인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제서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그래서 내가 가만히 문화에서 공부했고,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율법에 능통했고, 좀 더 나아가서는 스데반을 죽였고, 이 모든 사건 있어야 했던 일이라고. 왜?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 위하여,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나의 존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아는 것 별거 아닙니다. 그거 내 거 아닙니다. 내 생각, 내 습관, 내 가치관 만들어진 겁니다. 주입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의미를 이제서 깨달았어요. 사도 바울, 이제서 깨달았어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존재의 의미가 뭡니까? 무엇을 위해 살았으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며, 아니 무엇을 위해 죽어야 합니까? 이제 묻습니다. 그것을 이제는 알아야죠. 너무 늦게 알면 후회가 많습니다. 한이 많습니다. 이제라도 빨리 깨닫고 나의 나됨이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함을 입어 내가 있다. 그러기에 나는 이것을 위해 한평생을 살 뿐더러 이것을 위해 나는 죽는다. 아깝지 않게. 그것이 내 바람이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에 신비로운 말을 합니다.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받은 것도 아니다. 오직 계시로 말미암아 내가 있다. 내 복음이 있다라고 말하고 맨 끝에 가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서 나보다 먼저 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않고 사람과 타협하지 않았다. 만나야 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갔노라. 아라비아의 큰 비밀입니다. 누구도 확실하게 모릅니다만은 왜 아라비아냐? 그런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수도원 생활 같은 그런 생활을 3년 동안 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정립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메섹으로 갔노라. 사람에게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 물었다. 사람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의논하고, 그리고 나는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메섹으로부터 다시 복음의 사역자로 출발했노라. 여러분, 이제 묻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쯤은 알아야겠습니다. 내가 살아야 할 이유, 내가 몰입하는 일, 내가 행복한 이유, 그리고 내가 죽어야 할 이유. 이것을 알고 출발할 때 거기서부터 내 생을 사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사람다운 생이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을 받아 내가 있노라. 사도 바울의 이 신비로운 간증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간증이 되고 현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